네, 이 시간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으로 신앙의 조력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믿음의 결단을 내려보신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순간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이후에 현실들이 어떠하셨었습니까? 고백의 감격이 채 식기도 전에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내가 이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과연 내가 이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하지 않은가? 이러한 질문들이 마음 안에서 올라오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꼭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앞선 누가복음 1장에서 1장 26절에서 이 38절까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갑자기 나타난 천사 앞에 마리아는 크게 놀라죠. 29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시다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안녕 평안할지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시는 이 상황이 익숙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단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천사가 불쑥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선포한다면 누구라도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그리고 나이가 많았던 사가랴조차도 오늘 본문 앞에 12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평범한 소녀인 이 마리아가 느꼈을 공포와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이미 놀랍고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은 더 두려운 말입니다. 무엇이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두려운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탄생해가지고 쉽게 받는 이야기지만 당시의 혼인 연령을 고려하면 이 마리아의 나이를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보통 한 12~13살 많아야 뭐 4~5살 당시에 그쯤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몇 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정도 또래 되는 여자였을 것이다. 어린 소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도 않은 요셉과 약혼을 한 그런 상태에 있던 처녀였던 것입니다. 그런 처녀에게 천사가 임신 소식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도 반문을 하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제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물음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의 무게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시대의 관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그런 소녀가 아니라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유대 땅에서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0절 이하를 보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은 것이 발각이 되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엄격한 율법의 사회 속에서 약혼녀의 임신은 곧 죽음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파혼을 막기에 합당했고요,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기 마땅했고요, 불명예를 안기에 마땅했고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에게까지 누를 끼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28절에 천사는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며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 이어지는 30절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분명히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마리아를 바라보았을 때는 그 은혜는 어쩌면 무거운 은혜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어쩌면 가혹한 그런 은혜의 현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지금 12살, 13살짜리 아이들을 떠올려 보면 매우 혹독한 은혜의 길이었다, 그런 부르심이었다라고 우리는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 앞에, 이런 은혜의 선포 앞에 오늘 어린 마리아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놀랍게도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어려운 길이고 두렵고 떨리는 길이고 때로는 불명예의 길이고 때로는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 길일지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이 어린 소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칭한 여종이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가 둘레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결코 그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그 깊은 구속사의 비밀을 100%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합니다. 이사야 역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지내라고 명령하셨고, 이 에스겔에게는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라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이해할 수 없는 퍼포먼스를 시키시기도 하는 분이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요구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 역시 자신이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백은 했습니다. 순종은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현실을 즉각적으로 바꿔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배는 여전히 불러올 것이고 요셉은 알게 될 것이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분명히 직면해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이후에도 두려움은 여전히 그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마리아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 고백을 올려드린 이후에도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결단 이후에 우리를 흔들고 우리 앞에 놓여지는 더 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했는데 그 고백이 나 혼자만의 고백이라고 느껴질 때 그 결단을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을 때 때때로 우리는 절망과 포기로 무너져 내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걸어갈 길을 향해 대한 이 막막함과 두려움들을 세상 사람들 역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떻게 당근을 잠깐 하게 되었는데요. 당근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사는 곳이 고천동인데요. 고천동에서 사주 봐준다고 당근을 올렸는데 좋아요가 1300개가 달려있고 이 문의를 한 사람이 540명이나 되어지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중고물품 거래하는 곳인데도 이 사주 받는다는 것에 540명이나 문의를 하고 있는 이 모습에 참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도 무언가 찾고 의지하고 싶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함께 비전을 공유한 믿음의 동역자,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줄 신앙의 조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마리아에게 한 사람을 붙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이미 수태고지를 하면서, 앞에 단락에서 수태고지를 하면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1장 3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6절입니다. 시작. 섣달이 되었나니. 아멘. 여기서 보면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늙어서 아들을 배웠어 라고 수태고지를 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내신 일종의 초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가라, 네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거기에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내린 자, 주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무게 앞에 선 성도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르면서 기꺼이 전진하도록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간 것은 두려움의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예비하신 위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해라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은혜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엘리사벳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명의 무게가 클수록 함께하는 자들, 기도의 동역자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개인전의 신앙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동역자를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함께 세워지는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이 은혜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조력자를 붙여주시고 또 나아가서 내가 또 다른 누군가의 조력자로 신앙을 세워가는 조력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금요 중보기도의 자리에 누군가는 엘리사벳처럼 되어야 할 분들이 앉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역경을 맞이하며 사명의 길 앞에서 또한 엘리사벳과 같은 이 신앙의 조력자를 구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신앙의 조력자는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의 여자의 몸으로 그 무거운 현실을 홀로 감당하고 받아들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정죄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그녀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마리아는 천사에게 소식을 들었고 빨리 일어나서 달려갔다라고 산골로 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유대 산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산골을 약 한 130km 떨어진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주 소녀가 가기에는 먼 길이지요. 그 먼 길을 마리아는 빨리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것이죠. 고백은 했지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두려웠고 혼자서는 감당이 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사벳을 오늘 붙여줬는가?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엘리사벳에 대해 알아보면 이 5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 오늘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에게 나이가 많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림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저 끝난 사람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끝났다고 보여지는 자리에 이 엘리사벳의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태하게 하는 이 은혜를 경험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벳은 먼저 내가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혜를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가져온 소식, 즉 세상의 눈으로 보면 두렵고 황당하기만 한 그 상황이 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엘리사벳은 알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경험해 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광야를 걸어본 자가 다른 사람의 이 광야의 마음을 진짜로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함부로 남을 쉽게 재단하지 않습니다. 남의 형편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단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깊이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한 자가 우리 가운데는 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엘리사벳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이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6절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태 이후의 기록이 아닙니다. 수태 이전에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이를 낳고 나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었을지라도 때로는 자신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고 눈물의 자리이고 끊임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자리였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경건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오늘 엘리사벳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평소에 쌓아온 경건이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삶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 엘리사벳이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세우는 자로서, 누군가를 세우는 자로서, 신앙의 조력자로서 평소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코람데오의 삶을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금요 중보기도회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위기의 시간에 쓰임받기 위해서, 또한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영적으로 무장하는 이 중보기도회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조력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네, 41절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41절의 말씀,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문 앞에 도착해서 인사를 건네죠. 그 순간 엘리사벳 뱃속에 아이가 뛰어 놉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 기록한 누가는 이 두 사건을 같은 자리에 나란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을 단순히 감동의 순간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이 순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엘리사벳의 이 반응은 감정에서 나온 그저 감정에서 나온 반응이 아닙니다.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조력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 지혜와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저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누군가의 신앙의 조력자가 되려는 시도는 좋은 의도인 것에는 분명하지만 결국 사람을 더 힘들게 할 뿐인 것입니다. 내 경험을 강요하게 되고 내 기준으로 상대를 재단하게 되어지고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다릅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자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갑니다. 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집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그저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신학의 조력자가 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 더 기억할 것은, 오늘 엘리사벳도 기적적인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렸던 이 임신이었죠. 그녀에게도 자신만의 이야기, 자신만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도 자랑하고 싶고 자신이 주목받고 싶은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마리아가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사명을 가진 아이를 품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이 어머니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이렇게 내 자녀와 다른 자녀가 있는데 다른 자녀가 내 자녀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한다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살짝 시기 질투가 나시겠습니까? 차이가 너무 난다고 하면은 아마 좀 마음이 입술로는 축복한다라고 하지만 마음이 서운하고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아마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요,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또 질투라는 것이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은연중에 자신을 더 부각하고 싶을 것이고 자기가 더 드러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나도 기적적으로 임신했는데 라고 하면서 경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시골에 있는 이제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요. 거기에서 성도들도 꽤 많은데 거기에서 주방장을 생전에 주방장을 27년 정도, 뭐 페이를 받은 게 아니고 보수를 받은 게 아니고 27년 정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으셨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그거 힘든 거보다 왜 너만 이 자리를 차지하느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성도님들이 오히려 더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께 찾아가서 못하겠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강건사가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27년을 그 자리를 사수했는데 몸이 힘든 것보다 시기 질투하는 그 소리가 더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사명을 놓고도 우리가 때로는 시기하고 다툴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엘리사벳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네, 주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르면서 자기를 낮추고 이 마리아를 높이는 모습을, 마리아의 복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사명을 온전히 인정하고 축복해 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결과로 가져온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갈등과 이러한 것들의 근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분열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데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이 드러나겠습니까? 아니면 사명 앞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때로는 서로 미워하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 때로는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드러나겠습니까? 우리 송원교회는 그런 모습이 조금도 없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벳의 모습처럼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온전히 인정해주고 서로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신앙의 조력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송원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 중보 기도 자리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며 세워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조력자는 다른 사람의 사명의 길을 걷도록 이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자입니다. 네, 우리 엘리사벳을 찾아온 이 마리아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과 피곤함과 불안으로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벳은 무엇을 하죠? 질책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 어쩌려고 그랬냐?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너 행동거지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모습이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알았으면 너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라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엘리사벳의 반응은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첫 마디가 축복이었습니다. 첫 마디가 생명의 말이었습니다. 첫 마디가 살리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지체를 발견했을 때 과연 우리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살리는 말이었습니까? 판단의 말이었습니까? 비난의 말이었습니까? 생명의 말이었습니까? 그 무게를 같이 짊어지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더 무겁게 만드는 말이었습니까? 오늘 엘리사벳이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마리아의 이 임신은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자만이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조력자는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사명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은 어떤 말이었느냐? 우리 4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이 두려운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만이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맞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맞장구 쳐주지 않았고 위로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것을 확증해 줍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 혼자만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엘리사벳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충만함을 받아서 함께 확증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마리아를 다시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두렵지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다시 격려해줘서 붙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함께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함께 기도하자, 함께 달려가자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위로의 말이, 그 격려의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군가 믿음의 결단 앞에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앙의 조력자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벳을 만나기 전 마리아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빨리 달려온 것 자체가 두려움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을 만난 후 마리아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어지는 46절에서 5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마리아 찬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축됨이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을 만한 상황이 마리아는 이제는 사명을 노래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나가서 나 임신했다라고 자랑할 판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엘리사벳의 조력됨.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을 건네고 믿음을 확증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선포하고 다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을 때 두려웠던 마리아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조력자는 상대방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고 찬양이 터져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 안에 있는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도록 함께 붙들어주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할 때 팔이 내려오도록 붙잡아준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도 돕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브리스와 아글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루터에는 이 탁월한 이론가 멜랑이톤이 있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끝까지 반대했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뒤에는 또 오정모 사모님이라는 사모님이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위기와 고난을 이겨낸 인물들이 역사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들 옆에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신앙의 동역자들, 조력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조력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공동체 안에서 허락해 주셨다, 세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사랑방이 개강을 합니다. 우리 사랑방이 정말 그런 사랑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때한 각자 받은 사명 앞에서 두렵고 떨릴 때 함께 붙잡아주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일으켜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사랑방이요, 우리 송원교회 영가족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신 것입니다.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신앙의 조력자가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리아처럼 두려움 가운데 혼자 버티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청년들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했는데 곁에 아무도 없고, 정말 주변에 나가면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가보면 다 초등학생들은 반에서 믿는 애들이 1명, 2명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엘리사벳과 같은 신앙의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리는 말 한마디가, 우리 진심 어린 기도 한 번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찬가를 불러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도 신앙의 조력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겠다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신앙의 길을 가도록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도 누군가의 신앙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었던 것처럼 그것은 내 경험, 내 성격, 내 지식, 내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시기보다 축복이 나오고 판단보다 위로가 나오며 냉소보다 살리는 말이, 믿음의 말이, 소망의 말이 우리 가운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 진구호비대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당연히 우리가 조력자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약속을 붙들으며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달려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함께 동역하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땅 구석구석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케 되어지며 정말 이 나라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그런 나라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제사장의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열방에 나아가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 가지고